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한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피득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한국교회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시편 전체를 처음으로 번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수 없는 나라, 우린 이름도 알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누리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죠. 초대교회는 온실에 있는 화초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마저 체포되어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키던 마지막 촛불까지 흔들릴 정도로 초대교회는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이어갔던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도망갈 여지가 없죠. 옥문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힌 감옥과 길 사이엔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고 이제 이 명절, 이 6월 절기만 지나면 사형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두려운 상황, 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전교회적인 기도, 교회의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란 여러분 그냥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당시 배경 속에서는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 되어서 교회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서로 같이 돌보며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을까요? 발을 동동 구르던 어떤 의견을 제시하던 분명히 모여서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이런 말 했겠죠. 감옥을 습격합시다. 결사대원을 모집해서 우리 목숨 걸고 베드로 선생님 구해냅시다. 우리가 그에게 받은 도움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일어나자고 외쳤던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헤롯이 돈을 좋아하니 교회가 헌금을 거둬서 헤롯을 매수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현실이 어렵다. 나도 힘들다. 베드로는 잡혔고 죽게 되었으니 안타깝지만 산 사람이라도 살아보자. 현실에 타협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능력임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일회적이지 않았죠.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멈추지 않고 기도했는지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교회에 다다랐을 때까지도 계속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했습니다. 또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활활 타오랐고,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중보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겨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중보기도로 문제와 정면 승부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돌파해낸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38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감사해요. 말씀을 찾고 기록하면서 듣자고 계속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부터 먼저 솔선하셔서 말씀을 찾아주시고 함께 읽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중보자시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한 분이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중보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든 다퉜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죠. 그리고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화목하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중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죠. 중보하시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누구누구를 위해 누구누구에게 탄원하다, 누구누구를 위해 누구누구에게 선처를 호소하다라고 그 정의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성환 목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보자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김종옥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은혜를 구해 주시는 것이, 그 중보의, 우리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자꾸 이런 걱정해요. 아유, 목사님 요새 기도를 제가 안 해서 큰일이에요. 안 한 것, 못한 것, 적게 하는 것, 또는 내가 기도가 유창하지 않은데요,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면 공로주의죠. 기도 응답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에 많이 나타나죠. 정성이 부족하다. 저 잘할 것 같은데 갑자기. 정성이 부족하다 막. 에? 우리 신앙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은 내 공로만 얘기해요. 내가 사역해서, 내가 예배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섬겨서.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중보자 되셨기에 우리 주님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셔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셔요. 그리고 누구누구 집사가,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지 않고 저를 보고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탄원을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그래 맞다 아들아, 내가 너의 보혈을 보고서 아무개 집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아무개 집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지. 오늘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문처럼, 익숙한 구절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분이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주님 없이는 어떤 기도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린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는 주님만,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 중보자십니다. 그런데 주님 닮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면 그것을 귀하게 받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중보기도는 주님의 이 위대한 중보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중보기도할 때, 교회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 자기 이권 찾느라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도 멀찌감치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중보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중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서로 같이 돌아보며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영이 떠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죠.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 또 마음과 물질과 건강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그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특별히 지난 2년 그 어려운 시기에 결단하고 훈련받고 중보기도자로 서서 화요일 날 12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하는데 참여하시는 분의 수가 더 늘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중보기도자가 많아졌습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 닮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야 복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문제 없는 삶이 복이 될까요? 자꾸만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냐 없냐, 어려움이 있냐 없냐만 봅니다. 이 땅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오죠. 그래서 유일한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라졌지만요, 옛날에는 아픈 분들 없으셨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픈 분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암으로도 수술하시고 입원도 하시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와 가까운 몇 명의 기도 제목만 아니까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봐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교인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성도의
가족의 기도 제목과 이름까지 외쳐 부르며 기도하도록 우린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큰 혈관만이 아니라 모세 혈관을 통해서 구석구석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한 몸에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정말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기도 제목이 나눠지지 않는 것이고, 기도 제목을 나눠도 누군가, 그 사람이,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 영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죠. 지난 2년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고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의 수를 더해 문제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한 몸 공동체가, 교회가 서로를 같이 돌보는 것의 출발점은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할까요? 이런 얘기했다가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날 모를 텐데 정말 기도해 줄까?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출발점, 첫 단추, 용기 내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신세계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회자, 또 문자나 전화 어떤 방법이도 좋아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중보기도를 적는 링크도 있습니다. 내려가시다 보면 교회에 빛이 되어져 있는 중보기도 카드도 있고 함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도 좋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 나누면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누구라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들, 가족장, 교사, 목회자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요. 믿음의 가족과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합니다. 용기 내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영적인 운동이 우리 신세계교회에 더 깊게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될 사명입니다. 먼저 오이코스 가족들과 기도 제목 나누셨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잘 못해요. 맞아요. 우리 못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고 아침에 한번 읽으시고 점심에 한번 읽으시고 저녁에 한번 읽으셔도 돼요. 일어나자마자 읽으셔도 되고 잠자기 전에 읽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기록해 놓고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중보자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분을 믿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오이코스 가족들과 나눈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마음에 도전을 주신다면 중보기도 사역자 훈련을 받으시고 일주일에 1시간, 화요일 이 12시간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중보의 역사, 중보자 우리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함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가 너무 절실합니다. 오늘 광고가 나갔어요. 근데 사실 광고 듣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매칭해 줄 거예요. 기도 파트너로. 1년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될 다음 세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의 능력이 크신 분들이 엘피스 어르신들이에요. 고3 아이들, 우리 엘피스 어르신들에게 다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고3 한 명에게 엘피스 어르신들 여러분이 1년 동안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기도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가끔 연락도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억하고 함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이 고난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한 주, 온 교회가 함께 서로 같이 돌보는 중보기도자가 되어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함께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